저는 목사기 때문에 환우들의 전화를 받기도 하고 또 이제 병원 신방을 자주 가게 됩니다. 어제도 이제 한 성도님께 전화가 왔어요. 4년 만에 전화가 오셨어요. 4년 만에 전화가 오셔서 이 어르신이 이렇게 암이 온몸에 퍼지고 나서 한 달 이제 선고를 받으시고 4년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분당에서 이제 만나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지내시다가 이제 본인 스스로는 이제 좀 마지막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르신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어요. 우리들은 종종 그러한 상황이 처했을 때 어떠한 말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목사인 저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을 찾아갔는데 어떠한 말이 꼭 한 마디라도 좀 듣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고 또 목사인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오늘 욥의 친구들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1절부터 한번 보실 건데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욥의 친구들이 처음부터 와서 정죄했던 것들은 아니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에는 쓰여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하나 둘씩 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자신의 인생의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툭툭 던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 참 많이 들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어떤 위로자냐면 너희가 지금 위로자라고 이 자리에 있지만 그 말들이 다 나한테는 재난처럼 고난처럼 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스스로를 위로자라고 자처했지만 그들은 결국 욥에게 고난을 더욱 가증시켰습니다. 새 친구들의 일관된 논조는 무죄의 환우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좀 쉽게 표현하면 네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너에게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근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욥에게 친구들의 조언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3절 보실까요?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지금 이들의 조언들이 이들의 충고들이 끝이 없다. 그것이 헛되다라고 욥이 얘기하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5장 17절부터 26절에는 이렇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욥 자네의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일세. 자네는 죄를 지었네. 그런데 하나님이 자네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걸세.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는데 이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다 너를 사랑해서 이 고난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인생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사랑하시나 봐요.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게 위로가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빌닷은요. 8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욥 자네 자식들은 죽었지? 그렇지 않은가? 이거는 사실이죠. 그건 걔네들이 틀림없이 죄를 지었다라는 뜻이네. 욥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자네가 회개한다면 아직은 하나님이 자네를 회복시켜 주실 걸세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는 현상은 사실입니다. 보이는 현상은 사실이고 심지어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무슨 죄를 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 소발입니다. 11장 13절부터 19절에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네가 당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일부는 감형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네가 만약에 죄를 10을 지었는데 10만큼 받았다면 너는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충고와 경고들이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의 시각을 정리하면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정의롭고 공정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네가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공의롭게 벌을 받는 게 틀림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마땅히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맞는 이야기 같거든요.
이것을 한 줄로 요약하면요, 4장 7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잘 봐봐, 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라고,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죠. 누구에게 하냐면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압송이 되는 과정 가운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광풍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 배에 탔던 베테랑이었던 우리 선장과 그리고 모든 선원들이 살소망이 끊어져서 스스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도망가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배 안에 있는 연장과 화물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배가 좀 더 파손되지 않고 살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시도들을 합니다. 14일간의 폭우 가운데 살소망이 끊어졌는데 기적과 같은 은혜로 한 섬에 도착해서 전원이 살게 됩니다. 그 섬에 있던 원주민들이 오랜 풍랑 가운데 기적처럼 살아온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환영해 주었어요. 우리가 이곳에 40년, 50년을 살았지만 이런 폭풍 가운데 살아난 배는 처음 보았어. 정말 고생했습니다. 위로해요. 이 원주민들이 어떻게 위로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비가 오고 있는 날, 날씨가 굉장히 좀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해변에다가 장작으로 불을 떼어주면서 따뜻한 것을 드시고 몸을 좀 녹이십시오 라면서 이 원주민들이 환영하고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고 본인도 이렇게 나뭇가지를 주워서 불에다가 던집니다. 나뭇가지에 숨어있던 뱀이 그 뜨거운 불길 때문에 튀어나오면서 바울을 물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곳에 있는 짐승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독뱀이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고백이 사도행전 28장 4절 말씀인데 자막 준비했습니다. 원주민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구나.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이 죄인들이 많이 타고 있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았어. 살아남았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될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이 짐승을 통해서 이 사람을 죽이는구나. 이것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기본값이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이 분명히 어떠한 심판이 있었을 때 분명히 이게 공의롭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기본값이 모든 인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보실까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우리가 처지가 바뀌었다 해보자. 네가 지금 어렵고 내가 위로자로 이 자리에 서 있다 하면 나도 그런 말은 너희에게 할 수 있다. 너희를 칠 수 있고 너희를 향하여 혀를 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면요. 나는 잘 나가고 있어요. 모든 예수를 믿었더니 11조를 냈더니 우리 자식들도 잘 되고 아픈 데도 없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성도를 보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김 집사님 11조 해. 나 봐봐. 이런 얘기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잘 되고 있으면요. 5절 보시면요.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그렇게 상황이 바뀔지라도 내가 만약에 그 위치에 있었더라면 나는 내 입술로 너희들을 위로했을 거야. 강하게 했을 거야.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나라면 정죄하지 않을 거고 공감했을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의 이 문제들, 이들이 한 말들은 대부분 옳아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워서 모든 것을 통치 중에 있지. 네가 고난 중에 있다면 그것은 너의 죄의 문제일 거라는 이 윤리체계, 이 시스템이 옳아 보입니다. 위로자들의 교리적 정통성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목회적인 상담 스킬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벌써 목사 안수 받은 지 16년 차예요. 저 앉아서 계산해 보니까 제가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한 이제 교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신방 가면 우리 아이들 만나잖아요. 갓난 아이들 만나는데 그때 저한테 스킬을 한 개 알려주셨어요. 그분이 굉장히 성도님들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실 수 있죠? 했더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를 만났을 때 이 아이를 딱 봤을 때 애매한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죠. 그때는 무조건 딸아이가 무척 예쁘네요 라고 하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남자예요. 감사해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여자아이면 전혀 문제가 안 돼 있는데 만약에 여자아이한테
아들이래요? 이렇게 하면 이제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가르쳐준 꿀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에서 말하는 거는 그래 논리적으로 네 말이 다 맞다 쳐. 그렇지만 너는 목회적인 센스가 상담 스킬이 부족한 것 같은, 그렇게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6절 보시면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어쩌라는 것인가요? 그렇죠? 말을 해도 풀리지 않고 잠잠해도 아픔이 줄지 않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을 할까 말까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신학자는 이 욥의 친구들이 주는 위로에 세 가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위로자들의 사고에는 사탄이나 영적 전투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부분을 배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최근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했습니다. 거기에 7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을 듣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란 표현이 나와요. 이 7교회는요, 딱 그 지역에 있는 7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땅에서 지금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 우리가 교회죠. 성도는 이 세상과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뭐가 없냐면 위로자들의 심판에는 지금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약속된 미래의 희망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현재의 삶이 중요할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지금 받아야 되고 승리도 지금 보고 싶고 기도의 응답도 지금 받아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기다림이 없어요. 그러나 원수에 대한 심판과 성도에 대한 구원의 약속은 지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깨달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없는 것은요, 십자가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무제한 고난을 위한 자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다 죄 있기 때문에 망한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크고 영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밉니다. 죄 없이 망한 자, 죄 없이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사무실에서 이제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녁에 간증 집회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었어요. 그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요.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고난이 성도의 삶에 존재합니다. 이 사망의 권세는 너무 강력하고 그리고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무서운 사망의 권세의 유효 기간은 이 땅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두렵고 성도를 휘몰아칠 때가 있지만 그것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다 위로할 수 없죠. 주님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위로 가운데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이 사망의 권세가 이 땅에서 뿐이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시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인류에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한 헌금으로 그 땅 가운데 또 위로를 또 심으려 하고 있고요. 또 전쟁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